예, 두 분 목사님의 귀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떠오른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들과 지금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을 하기 위해 저는 오늘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네, 굉장히 공포스러운 질문일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격하게 환영했다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던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요한복음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것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이었습니다. 66절 말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환영하며 쫓았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무리들의 얄팍한 이기적인 열정과 충성심을 꾸짖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은 실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으로부터 얻어먹을 게 없어. 우리가 기대했던 그분이 아니야. 우리가 찾던 그 사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은 좋지만 고통당하는 것은 싫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광을 위해서 왔지 그분에게 나온 것이지 피를 먹으라고요? 살을 먹으라고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과 동고동락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동행할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를 수단으로, 예수를 방편으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워서 떠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6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십니다.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만약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그 옛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 매주 우리에게 설교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남아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싫었습니다.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플로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인 타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일부, 그러나 주도적인 대형 교회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모든 관계를 바꾸어 버린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은 슬픈 표정으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세상 모두가 행복해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주님께는 가장 마음 아프고 힘겨운 시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해 답하지 못한 우리들, 주님의 그 질문에 솔직히 말할 수 없는 우리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난과 박해에 시달리느라 예수님의 빅피처를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빅피처를 볼 수 있을까요? 빅픽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큰 계획, 네, 그죠? 그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계획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빅픽처를 보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해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몇 걸음 물러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기다리는 건 뭐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는 사실은 비우는 것이고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관점과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 근데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예배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 부족한 생각에 한 가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예배에 나와서 뭘 자꾸만 받으려고 해요. 막 예배에 나와서 살아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예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매일 살아있어요. 예수는 매일 죽고. 사실은 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자리.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 빅피처를 보는 방법은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이 내 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빅피처가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색안경을 뺀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고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섬기는 교회 30년째 섬기고 있는데 한때는 속았어요. 오랫동안 속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면 저는 진짜 그분들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목사님 오늘 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었더라고요. 오, 중요하다. 한 걸음만 물러서고 나를 내려놓으면 그분이 보입니다.